4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저에게 무척 낯익은 본문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직접 준비한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을 이제 건네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세 번에 걸쳐 물어보십니다.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동일한 질문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죄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추궁하듯이 묻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손수 준비하신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다시 베드로를 향해 묻고 계신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
처음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이름으로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자리로 그를 데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보기 좋게 그 말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지금 데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나는 지난 시간 너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제 다시 일어나 보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는 늘 죄책감으로, 절망감으로 인해 망설이고 있는 저희에게 그 모든 것들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다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저희를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고 난 후 예수님은 거듭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3년 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던 그 부르심과 똑같은 것이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금 제자의 길을 걷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제자의 길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데 그 삶의 끝이 내 팔을 벌리는 것, 즉 십자가 죽음이 될 것이라고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제자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은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의 장래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더라도 그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니 너무 요한의 일에 몰두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은 섬김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섬김에 지나치게 관심 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삶을 준비하십니다. 각기 다른 삶을 친히 빚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장차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치고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요한은 좀 더 오래 살면서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공통된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비교하면서 주님, 왜 저 형제는 저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고 왜 저는 이렇게 뒤에서 주목받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지만 결국 성도가 걷는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인 것이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물음 앞에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저희를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셔서 저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온전히 따르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제자의 길 걷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의 부르심과 은사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저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베푸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저마다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 신실하실 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다함이 없는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고백대로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르심과 은사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베푸시는 은사를 가지고 신실하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 섬기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 하나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장애로 인한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도 없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침략을 계획하고 민간인 살상을 자행하고 이런 만행을 방치하는 모든 제국들의 지도자들을 꾸짖어 주옵소서. 속히 이 참상을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애타게 저희를 찾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케 하시고 다음 세대는 진리 안에서 굳건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5세 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며 온 성도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임정우 집사님의 어머님, 특별히 우리 문현자 권사님 항암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중심을 인도해 달라고 잘 항암 받으시고 꼭 건강하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